굉장히 많은 문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참 중요한 건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의 내용은 몇 절이에요? 1장이 전체잖아요. 31절까지. 근데 오늘 본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내용은 무려 44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짧게 해서 강조를 엄청 하는가 하면 어떤 내용은 이렇게 길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이 내용이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단일체와 이중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그 영접에 대한 어떤 진실함, 간절함, 그리고 확실함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영향력을 주듯이 이 단일체와 이중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할 때마다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모르면 하나님 못 믿는 거구나. 안 믿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늘 제 마음속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복음인데 정말 진리인데 다들 뭐하나. 저 바깥 동네 사람들 저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나. 다들 관념이고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장로 되는 데는 뭐 어떤 교회에서 감투 쓰는 데는 목숨 걸지만 천국 가는 데는 뭐 그냥 그저 이러는 분들을 이렇게 대해볼 때 내가 속으로 진심에서 나온 얘기라면 교회 다니지 말지 왜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일체와 이중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이 내용을 끝으로 결국 나사로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온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게 전부로들 거의 생각합니다. 봐라.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생각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도 크게 할 것이고요. 감동 감화도 될 것이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 늘 지금 한 단락을 막 쪼개잖아요. 제가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본문의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잡아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로 잡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본문 제목을 혹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잡아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물론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목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제목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서 자유를 얘기하는구나.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목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의 차이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으면 본문의 목적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고 결론이라고 그런다면 부활 신학을 그 실체성을 가시적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걸 정립해 주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동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본문 시작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또 통분하셔요. 이 33절의 영적인 요소 때문에 영적으로 통분하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원죄로 영이 죽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통분해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걸 통해서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죠. 자, 이렇게 죽은 영이 하나님의 계명인 36,500가지 그것을 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걸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33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근본된 문제는 뭐냐? 이중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체는 그걸 관념이고 실제로 착각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중체인 인간으로서의 이런 어떤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심령 안에 오시면 그분만 소유하면 36,500가지는 자동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거죠. 사실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36,5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중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다시 통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본문도 영적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육적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신 민망을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체를 철저하게 정립해 주시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너는 단일체가 아니야, 이중체야, 육만이 아니야, 영이 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진짜야,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 주었는데 이중체에는 관심이 없고 단일체가 실체인 것을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것이 다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 쪽으로 생각을 하면 다시 통분히 여기셨다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도 말짱 헛수고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36절과 37절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별 의미가 없구나. 해봤자 안 되는구나.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글들을 보면 아니 세상에 목사님 교회 문 닫자고 하는 말 생전 처음 들어봐. 그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충격이죠. 저에게는. 그런 말 하나도 충격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단일체와 이중체를 계속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부 다 단일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그래서 아무리 이중체를 설명하고 말씀을 해도 단일체가 실제인 사람들에게 다시 또 계속해서 이중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활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정립해 주신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준 대상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그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안 된 마르다를 향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안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이중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관념이고 실제가 이 땅에서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또다시 주님은 이중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정립하신 이유가 끝내 포기하시지 않고 또 단일체요 육체 우선인 사람에게 뭐래요?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기도했어요? 믿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죽음을 늘 이중체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포토네스코라고 하는 단어. 앞달락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사로를 여기 있으면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거기서 죽지 않게, 죽는다. 아포토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중체를 써요. 말은 이중체예요. 사실상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고 믿음이 뭔 줄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관념이 이중체고 실제는 단일체를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는 어떠냐? 너는 그러면 어떠냐? 39절에 마르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드릴 때 바로 그 앞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 죽음, 여기서의 마르다가 쓴 단어가요. 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델로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죽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료. 그러니까 끝나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 단어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쓰지만 우리 한글은 똑같지만 원어는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죽어버렸다. 단일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까지와는 영 틀리는 그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44절에도 드네스코라고, 이건 육적인 죽음을 썼어요. 아담 후손은 전부 이중체는 오히려 관념이고 실제는 완전히 단일체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단일체로 보면 완전히 델로스 끝나버리는 걸로 얘기하죠. 근데 저 육체에 있었던 영이 이제 빠져나가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게 이중체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천국과 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이들 이번에 피곤도 하셨지만 서로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늘 마음에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변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강조법의 더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그런 거예요. 아담 후손은 즉 목양교회 지금 우리 서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나 다 겉사람은 뱁새요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 영이에요. 영. 거기에다가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마귀가 기름 부어서 육적으로 단일체로 활활 타게 세상적으로 활활 타게 잘되게 잘나가게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근데 실제 주체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존재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마귀를 주체라는 건 그건 관념이야. 실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육이 다고 단일체가 다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이에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담 후손은 단 하나 예외 없이 다 인간은 실제로는 단일체로 다 알고 믿고 그러는 거지 이중체가 아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이 실제는 이중체인데 그것을 관념으로 여겨버리고 단일체로 여기는 실제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 고의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중체 신학을 위해서 지금 뭘 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목적,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부활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3학년 반 졸업하는데 이제 마지막 전체 특송하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물론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우리가 박수 치는 건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박수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본문에서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23절은 마르다한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은 마르다가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기준으로 너희가 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 죽었던 나사로가 도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25절로 26절은 틀려요. 25절에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원죄에서 부활 구원이요. 그렇죠? 원죄로 심령에 자유가 없던 사람이 심령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구절은. 25절.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창세기 2장 7절이구나. 그렇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의 구원이다. 그게 26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25절과 26절로 하면 부활신학, 부활구원, 생명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것이고 그걸 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쪽이냐? 23절과 24절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냐? 그런 거죠. 근데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런다면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즉 죽은 사람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첫째,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희가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도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도 있는데 제가 어렵게 설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25절과 26절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믿는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자체,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서 부활 구원과 생명 구원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믿어야 볼 수 있어요. 믿어야. 그러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전제 조건이 25절과 26절을 믿는 사람이 나사로의 도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이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를 하셔요. 먼저 기도하시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셨어요. 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한나가 태문이 막혔어도 태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수하죠. 무수해. 진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 분이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살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43절에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예? 무리들. 거기 있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물론 마르다 마리아도 있겠죠.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듯이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야야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 앞에 갔는데 그쪽 지역의 묘를 아시잖아. 그 앞에 가니까 무덤 그 돌이 그냥 스르르 열리고 나사로가 예수님 하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죠? 더 멋있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목적은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무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무리들이 안 믿으면 나사로가 죽어서 안 살아나옵니까? 네? 이 무리들의 어떤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무리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42절에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써져 있잖아. 여러분들 성경 안 읽고 오세요? 다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주님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5절과 26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말하다가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 설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중체로 고백을 했는데 마리아한테 가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러죠. 이중체예요? 단일체예요? 단일체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중체요 신인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랬어도 이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여전히 단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지금 하신다. 그러면 27절에 신인 메시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해석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2절 끝에만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고 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무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면 여기서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을 얘기할까요? 미래의 믿음을 얘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래의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틀림없이 미래에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이죠. 지금 이 본문이 43절에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건 41절, 42절이니까 아직 나사로 안 살았어요. 그럼 둘러선 무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무리의 믿음은 43절 이후에 생겨야 맞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믿음의 시제가 뭐냐? 과거예요. 과거. 네가 과거에 믿었냐?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 과거의 믿음, 25절과 27절의 믿음이죠. 그걸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25절과 27절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나사로의 회생으로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 회생 자체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사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나사로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이 실체라는 것을, 이 지금 현재 육체가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믿음은 25절과 27절에서 생긴 믿음, 이제 그때는 관념인데 마르다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처럼 실제는 단일체요 육체 우선인 그것을 실제로 지금 계시하는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믿음도 나사로를 살리고, 즉 살아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영적 신학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을 좀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더 하겠지만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우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장사됐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지금까지 정립한 것은 인간은 겉사람은 뱁새,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인 영이고 이렇게 이중체로 얘기했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죽음을 이중체로 계속 기록해 왔는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죽었다. 무덤 자체도 흙이에요. 죽은 의미예요. 냄새가 난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그래서 단어를 텔로스로 썼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끝났다. 끝장났다. 단일체에서 끝났다. 이런 거죠. 그걸 실제로 보이게 하는 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앞에 가면 누군가가 죽어서 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체인데 실제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어떤 나사로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에 그런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듯이 성전은 육이고 그 안에 주체인 하나님인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입장에서 보면 죽은 상태고 완전히 죽었다. 44절도 지금까지. 그래서 39절입니까? 완전히 끝장난 것으로 기록하는데 44절에도 죽은 자, 드네스코 이중체가 아니에요. 이건 나사로의 무덤을 육과 영이 다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체는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는 얘기가 이중체잖아요. 근데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다. 무덤에 갔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나사로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가신 인투 속으로 이런 거죠. 무덤 속으로 무덤에 갔다는 의미가. 그래서 호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실제로 지금 나사로가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심령 속에 무덤이죠. 임마누엘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의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호 예수가 들어오시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의 심령 속에 호 예수가 들어가시는, 그게 49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육체는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왜? 36,500가지를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주님이 호예수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영도 살고 육도 살게 하는 거죠. 그게 44절에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44절도 헷갈리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언급하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장례 문화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염에서 꽁꽁 묶어서 이렇게, 기독교 장례식도 우리도 이렇게 장례식 저도 늘 가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 이런데 모든 데 이렇게 솜으로 다 틀어막잖아요, 막.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화장을 곱게 해요. 입술도 막 하얗게 바르고. 저는 굳이 기독교인들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져.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시커하니까 이번에도 좀 탄 것 같죠? 타서 내가 여기다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선크림 그걸 바르고 온다는 게 또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거나 좀 발라줬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그 이집트나 이런 데도요, 미라로 막 만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보겠지만 꽁꽁 묶어서 막. 그래서 성경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세족식 같은 경우도 그쪽 문화를 통해서 섬김이 아니라 구원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을 해서 부활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건데, 첫째 풀어가 뭐냐? 25절의 성취.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겠고, 죽은 영혼이 다시 활동하고, 죽은 영혼이 다시 활동을 한다는 부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내 영이 부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에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구원의 본질적 의미가 뭘 더해가요? 자유를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자유가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점점 여러분들이 자유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변하면 다 변할 수 있죠. 그건 무슨.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내가 자유자가 돼 가야 되는 거.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한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이 첫 번째 부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배당에 그 사람이 오는 게 구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천지 가면 2단입니까? 거기 안 가면 1단입니까? 그럼 1단 다니면 다 구원받고 오늘 얘기한 부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은 다 구원이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 사람 지옥이에요. 너무들 지옥에 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을까? 저는 그것이 늘 마음 아파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침투해 볼까?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기회 주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구천지 안 간다고 그래서 2단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가면 1단 아니에요. 정말 내 심령 속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고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풀어 그 다음에 풀어 놓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로부터예요. 죄 사한다고 그럴 때에 죄를 없는 것으로 26절의 성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마귀가 없는 상태의 생명의 구원, 창조의 구원, 천국 구원, 영생의 구원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놓다라는 거예요. 풀어놓다라는 자유 없이 얽매이고 매여있는 그 상태에서 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서의 풀림. 세 번째로 다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의 단어는 후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부활 구원, 생명 구원은 오직 언제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길에서 사와하라. 길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서 사와하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포스텔로스 사명이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원죄로부터의 구원, 천국 구원, 육신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27절에서 믿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관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 38절부터 44절까지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내 영이 살고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저한테 그러대요. 저도 목사님 설교 다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뭐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높은 직책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투표해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이 잘 믿는 겁니까? 실제 그 10년 안에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이게 그 심령의 진짜 자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원인데 그것은 기억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단일체로서의 얼마만큼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기준이 된 신앙.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도 아니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완벽하게 1절부터 여기까지 이중체로 정립해 오신 부활의 구원, 부활의 신학의 결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총체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혼 구원이니까 이건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36,500가지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뭐가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참 귀한, 이렇게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살리겠다고 하는 목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조직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가 되어서 오늘 나사로처럼 우리들은 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임마누엘 길이 없는 겁니다. 육체 우선이 너무 강해서요.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영과, 내 육과 내 육체 우선적인 것을, 세상을 부인하고 무감지 무식 무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에 임마누엘 하시게 영접하셔서 내 영혼의 자유, 천국의 영생, 이 땅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